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그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전 단락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에 이전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흉년이 들게 되어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결국 아버지와 형들은 모두 이 애굽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요셉이 마련해 준 땅, 그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긴 시간이 지나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은 정말 요셉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했던 이 일은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려내는 아주 위대한 큰 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그 의미는 그 왕이 정말 그 역사적으로 요셉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또 요셉의 공적을 왜곡시킨 것을 말합니다. 즉 애굽의 이 요셉과 친화적인 왕조가 몰락하게 되고 요셉을 싫어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이 애굽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을 싫어하는 그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되어 보니 이 요셉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많고 번성하였고 강하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짐작하기에도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 2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또 그 영향력도 커지고 또 이들의 지식이 풍성하며 또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왕이 보았을 때는 안 그래도 요셉 때문에 싫은데 이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영향력이 커지니 이 왕의 고민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그 고민이 어디까지 갔냐고 하면 이렇게 왕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 애굽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저 이스라엘 놈들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우리와 싸울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싸우고 나서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자신의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공상일 뿐입니다. 이 왕의 잘못된 망상으로 인하여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으로 제일 먼저 고안해낸 것이 아주 강한 육체적 노동을 시키면 몸이 피곤해지고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 왕은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아주 엄중한 강한 그런 노동을 시켰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일을 건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흙 이기기와 또 벽돌 굽기, 또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왕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이제 더 악랄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여기 그 히브리 산파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름이 십부라고 또 한 명은 부하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주석을 찾아보고 좀 알아보니까 이 두 명의 그 산파의 국적에 관한 그런 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그 산파가 우리가 알기로는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히브리인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들이 히브리인을 도와주는 산파, 즉 애굽인 산파였는데 이들이 그 히브리인의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견 모두 각각 주장하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었고 또 그 논리가 정연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시브라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 그 아름답게 되다라는 이런 동사에서 나온 이름이고 또 이 애굽 그 가문의 노예의 그 목록, 그 노예의 그 이름의 목록에서 이 시브라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부하는 이 부하라는 이름의 뜻은 화려하게 빛난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는 그 시점에 정말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그때 예민하고 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또 아이를 낳다 보면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같은 동족이 만약에 아니라면 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산파는 히브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더 강하게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산파들의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는 것은 이 본문의 흐름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산파가 왕에게 불려갔다는 점, 그것을 보았을 때 이 십부라와 이 부하는 그 산파들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들 또는 이 산파들의 그런 우두머리격 그런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애굽 왕은 이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들을 너희가 보고 그 자리를 봐서 죽이라 라고 명령했는데 이 산파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에게는 애굽 왕의 명령보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산파들의 그 마음 속에 만약에 저울이 있다면 이 저울에 애굽 왕과 하나님을 달아 놓는다면 이 저울이 그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들도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명령을 어겼을 때 발각이 된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 애굽 왕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명령은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왔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발휘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하였는데 그 일을 하는 것에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은 어땠을까요? 화가 몹시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라는 이 물음에 산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 바로의 추궁과 그 위협 앞에서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은 건강하고 기력이 왕성해서 아이를 혼자서도 잘 낳는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도 벌써 아기를 다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들어도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대답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대답을 연상케 합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사실대로 말했다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왕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자신의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과 이 산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이 거짓말한 것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에만 함몰되면 전체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20장과 21절에 보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즉 잘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했던 그 대답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합한 그런 대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대답은 이 산파들이 드러내는 그러한 지혜의 탁월함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이 대답 속에는 애굽 왕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신화에 보면 태양신 라가 있는데 그 태양신 라의 딸이 마아트라는 지혜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마아트라는 지혜의 여신은 어떤 우주의 질서와 또 선과 양심 그리고 조화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날 때
누가 봐도 이미 이 산파가 가기 전에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를 일부러 죽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산파들의 대답은 우리가 갔을 때 이미 아이가 태어나 있으니까 우리가 죽이지 못했습니다라고 이 애굽 왕에게 이유를 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굽 왕이라 해도 이 지혜의 여신 마하트의 법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말과 행동을 흡족해 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편 애굽 왕 바로는 이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바로의 완악함과 난폭함이 점점 커지고 또 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며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히브리 산파를 시켜가지고 은밀하게 이 아이들을, 남자 아기들을 죽이도록 하였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 내용들을 잘 알듯이 이 레위 가족 중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강에 던지라는 이 바로의 명령 때문에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애굽의 모든 말과 지식과 학문을 배워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오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이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 사는 것,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에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치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인간 통치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야곱의 가족들은 그 이방 땅 애굽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말씀처럼 바로가 두려워할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큰 물결 가운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의 왕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외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말에 귀 기울이고 협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통치자의 그 부당한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